지금 의자를 하나 붙이고 하나 떼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지 않이 당황하실 텐데요. 자리가 많이 모자랄 수 있으니 다시 부탁드리지만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같이 좀 가깝게 앉아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 예배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락이 한번 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분인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다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여기 오셔서 그래도 거리를 떼고 같이 이렇게 앉고 싶으시다고 하셨던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주일날 11시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예, 그때 교회는 거의 출입이 안 될 정도로, 교회에 만약에 제가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이 와서 이거 체크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도 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그 11시에 저는 없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시겠다는 분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죄송하고, 근데 사실 이 예배 영상은 놀라지 마시고 밤 12시에, 금요일날 밤 12시에 촬영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저는 주일 성수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예.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코로나 이후의 생각이, 사실은 주일날 아침 11시에는 저희 여기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은 저희가 시간 맞춰서 교회에 가는 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주일날 아침 11시에 사실은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거나 혹은 핸드폰 앞에 혹은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주일날 아침 11시에 집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데, 그 큰 변화를 옛날엔 없었느냐? 바로 여러분이 지금 읽으신 이 장면이 바로 이 큰 변화를 잘 말해주는 설교입니다. 언제나 제가 그림을 보시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 주보에 있는 이 오래된 그림, 이 그림도 한 200년 가까이 되죠. 250년 정도 된 그림인데, 벌써 이 그림을 보면 많은 그리스 건축물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이에요. 그리스를 가보신 분은 많이 안 계시겠지만, 그리스에 가면은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냐면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나라의 아주 대표인 건축물이고, 우리가 올림픽 중계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건물이고, 보통 미국에서도 이 파르테논 신전을 본따서 만든 건물이 하도 많아서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게 아실 거예요. 기둥 막 서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기둥 막 서 있고 위에 세모난 지붕이 있는, 그게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레오바고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사실 건축물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재판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거를 공화당이라고, 한자로 말하면 공화당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재판하고. 근데 이 당시에 건축물은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표지로 여기가 아레오바고다라는 표지는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리스를 안 가봤습니다.
이 아레오바고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신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세상에는 그 신들이 어떤 것일까? 도대체 신을 잘 믿으려면 어떤 것일까?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사실 우리 현대인들은 뭐 신이나 이런 걸 얘기 별로 안 하죠. 근데 당시에는 모든 걸 다 신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신이 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장면에 다 신이 등장합니다. 모든 장면에. 그래서 집에 냄비신, 국자신 다 따로 있죠. 아궁이신도 따로 있어요. 아궁이신 따로 있고 요즘은 아마 만약 있었으면 전자레인지신 따로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신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뭐가 있어? 아유 여기 오다 보니까 신기한 게 있네. 그러면은 이렇게 다 믿지만은 대부분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믿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그 얘기하면 안 믿으시죠? 옛날에 제가 우리 권사님들 모아놓고 유코아 백화점에서 줄 서시면은 10만 원짜리 상품권 드립니다. 선착순 100명 하면 가시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난 안 갈래요. 그래서 왜 안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가봐야 100등 안에 못 들어요. 맨날 저는 느려요. 그런 분 계시고 하나는 목사님 뻥이시죠? 믿기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는 사실은 들은 것 갖고는 잘 안 믿어요. 그럼 진짜 그걸 딱 맞다고 하면 뭘로 보여줘야 돼요? 텔레비전에 화면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눈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를 많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를 보려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잖아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뒤통수를 친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거를 믿고 살던 사람들 뒤통수를 딱 때리는 사건이 뭐냐면 지금 이런 사건입니다. 코로나 같은 사건. 이제는 눈에 딱 보이게 교회 와서 정시간에 예배드리기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코로나가 한 번 있고 없어질 것 같다고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고 다음에 또 오고 또 올 거다. 계속 지금 한 5년 주기로 계속 오잖아요. 계속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서 우리 당회도 사실은 위에 목양실에서 항상 모여서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카카오톡으로 했어요. 카카오톡으로 당회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당회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장로님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하고 글자를 딱 올리면 이거 장로님이 진짜 쓴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걸 믿고 살아야 되는 세상이 시작됐어요. 이게 굉장히 새로운 변화입니다. 근데 저도 집에서 예배 드려 보니까 어때요? 집에서 예배 드려 보니까 변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딱 얌전하게 꼿꼿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 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와요? 애들이 오죠. 애들이 와요. 애들이 와서 너 꼼짝 말고 앉아있어 라고 얘기해도 말 잘 안 들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어수선하죠. 첫 주에는 저도 정장 입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점점 티셔츠 하나 입고 예배 드리지. 그러다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예배 드리지. 편해져요. 저는 나쁜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해지냐면 내가 양복 딱 입고 이렇게 딱 정장 입고 하나님 앞에 꼿꼿이 서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오랫동안 배워왔다면 이제는 안 보이는 데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가 중요해집니까? 사실은 내 마음이 중요해져요.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거는 다 알고 계신 비밀인데 목사님들이 이 영상으로
설교를 올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뭘 볼 수 있냐면 누가 몇 분 동안 본지를 알 수 있어요. 딱 누르면 누가 몇 명이 몇 분 동안 시청한 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 2주 지나서 전화 통화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1시간짜리 예배 올렸는데 사람들이 10분 보고 다 나가. 어떤 사람들은 설교만 보고 그냥 다 꺼.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 하던 거 하나 해본 게 헌금을 온라인으로 해봤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헌금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내가 헌금하는 게 안 보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딱 서는 경험을 2달 동안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그림의 이 장면을 보시면, 이 그림의 주변에 보시면 멋있는 조각상이 쫙 서 있죠. 그리스에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이런 조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조각상들은 사람도 있지만 신의 조각상이 그리스에는 특히 많습니다. 멋있게, 예쁘게, 웅장하게 이런 것을 굉장히 사람들이 추구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 보면 나옵니다. 사람들아,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덴 사람들아, 이 아덴은 아테네라는 한자 표현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종교심이 참 많구나. 세상에 이렇게 조각상이 많고 눈에 보이고 웅장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 당신들 참 신실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바울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말하는 특징이 뭐냐면, 한 가지 말을 할 때 묘하게 뜻을 섞었어요. 이 단어가 2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당신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단어에는 또 뒤에 숨은 뜻이 뭐냐면, 종교심은 두려워 떤다라는 마음이, 그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유, 아테네 사람들 여기 이렇게 뭐 제우스 신, 아테네 신, 헤라 신 이렇게 신을 많이 믿으시니 정말 당신들은 믿음이 좋군요 라는 말에 딱 바꿔서 똑같은 단어인데 뜻을 뭐 썼냐, 당신들은 진짜 두려워하는 게 많은가 봐요 하고 이 둘을 동시에 한 문장 안에 딱 넣어서 말해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를 간파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요즘에는 다 보여지잖아요. 뭐든지. 심지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청량리에 있는 첨가물집 전화번호 뭐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114 전화 걸어서 첨가물집 전화번호 뭐예요? 물어봤죠. 요즘에는 네이버 탁 들어가서 딱 누르면 첨가물집 간판이 나와요. 간판이 나오고 첨가물집 주차장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그 초록색 간판에서 전화번호를 읽어요. 사람들이. 거기 앞에 옆에 약국 있죠? 거기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다 보여줍니다. 요즘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정말 많은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은 거꾸로 뭘 무서워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무서워해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인데, 이번에 코로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딱 드러납니다. 뭐든지 명확하게 다 계산할 수 있고, 심지어 버스 정류장 나가도 여러분 기다립니까? 요즘에? 안 기다려요. 시간 맞춰서 딱 나와요.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딱 나와 있어요. 뭐든지 정확하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살다가 갑자기 내가 모르는 걸 만났단 말이죠. 눈에 안 보인대요. 심지어 눈에 안 보이고 내가 모르는 걸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두려워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못 만났던 사람은 더 두려워해요. 그래서 빠빠라기라는 책에 보면, 이 빠빠라기 재밌는 책 제목이죠. 아주 재밌는 그 책 제목인데, 이 빠빠라기가 뭐냐면 남태평양의 한 섬에 사는 추장 이름입니다. 이 남태평양에 사는 추장이
잠시 독일하고 프랑스를 여행을 하고 나서 그거를 말로 이렇게 글은 못 쓰니까 말로 이렇게 전한 걸 책으로 남겼어요. 근데 그 남태평양의 추장이 뭐 사실은 이 허리만 대충 가리고 그리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딱 정말 눈이 번쩍한 파리며 베를린 이런 데를 쫙 보고 나서 추장이 뭐라고 책에 남겼냐면, 유럽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유럽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뭐든지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을 만나면 참 호들갑을 많이 떨더라. 그거 하나 책에 있는.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데 죽을 때가 되면 하루도 못 살아본 사람처럼 죽더라. 이 두 가지 보면서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눈에 보이고 모든 걸 다 계산하고 버스 오는 것도 어디로 가는지 다 알 수 있는 세상일수록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참 많군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여기서 설교를 쫙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24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빌딩을 짓고 이 사회에 그렇게 화려하게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자녀와 한번 대화해 보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죠. 예,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과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전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걸 찾는 사람들은 눈에만 안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신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저희는 어디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나는 하나님 앞으로 안 보고 살 거야, 나는 교회 안 다녀 라고 해도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 싫어요 그럼 하나님이 팍 다 죽여버리시고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정말 진득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눈에 안 보이시는데 우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비꼬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비꼬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처럼 이렇게 놀랍게 많은 것들을 막 화려하게 해놓고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막 2억 원, 3억 원짜리 대리석 조각으로 교회를 쫙 장식했다고 해보세요. 이 교회에 한번 내부 수리하려면 얼마 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 성당들 한번 성당 지었다 하면 몇 년 걸립니까? 30년, 50년. 누가 지어요? 집사님들이 지어야죠. 권사님들이 지으시고. 그렇게 여기 나오는 바울은 그걸 비꼬고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확실한 거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에는 이렇게 많은 신들을 다 조각해 놨지만, 사실 어때요? 거기 가서 뭐해요? 거기 가서 제물 바치고 기도하고 막 이러느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은 돈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모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를 해드려야 겨우 복 하나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래서 그 기뻐하라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찬양하라, 기뻐서 소리질러라라는 뜻이에요. 기뻐서 소리질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자라지 않으신 하나님 뭐 꼭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와서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있으니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있으니 기뻐요.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 만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바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돌봐주시는 걸 기뻐하십시오. 심지어 내가 잠시 정말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때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받음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사실 이 아테네 설교는 조롱당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이걸 듣지 않았다. 왜 듣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영상 예배를 드리면요 훨씬 집중이 잘 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텔레비전에 익숙하잖아요. 유튜브에 익숙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만약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아레오바고 막 장면을 막 띄우고 바울을 영화를 막 보여드리고 그러면 훨씬 더 졸리지도 않고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말로 하고 있어요. 일부러. 왜? 눈이 안 보이고 귀로 듣지만 우리는 귀로 듣는 게 신앙입니다. 귀로 들으면서 뭐 하세요? 귀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세게 얘기하면 제가 예배 보러 온다 그러잖아요. 예배 보러 온다. 그럼 이렇게 보고 설교 잘하네. 그리고 보고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 다 빼버렸어요. 잘 보시면 교회는 일부러 다 뺀 겁니다. 성당에 옛날에 있던 거 다 빼버렸잖아요. 완전히 평범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벽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딱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 말로. 계속 제가 말로 얘기하잖아요. 익숙치 않아요. 텔레비전 맨날 보던 분은 익숙치 않은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듣게 되니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자녀분들한테 많이 하시는 거 있죠? 얘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귀로 들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서 예배 보는 게 익숙할지 몰라요. 화려한 거 보는 게 익숙할지 몰라요. 듣는 거 익숙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디나 느낄 수 있고, 우리의 예배는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예배가 되고요.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 말 듣고 살아야지.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걸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것은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이것은 놀라운 충격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이 예배 보는 걸 옆에서 볼 사람도 없고요. 심지어 헌금을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어떤 목장으로 예배 드리는지, 심지어 찬송을 펴는지 성경을 갖고 다니는지 아무도 뭐라 할 시대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단지 남은 거 하나는 나는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 두 번째, 나는 참 내가 살아있음을 기뻐하겠다. 하나님 사랑받은 게 어떤 건지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만 남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라.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절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 얼마나 화려하고 삐까번쩍합니까? 그런데 그런 모양의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음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큰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